지난주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고 한 열흘 동안을 길갈과 머물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어지고 그런 또 여호수아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지휘권을 온전히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 이양하는 신발을 벗는 일들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펼쳐지는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한번 기본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고 기원전 8,000년 내지는 10,000년 전에 이미 기초가 초석에 놓여졌다고 합니다. 몇 번 재건하면서 또 보수되어지면서 최고의 견고한 성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크기는 970만 평 정도 크기였다고 하고요. 드물게 다른 성들과 드물게 외성과 내성이 같이 있었고 해발 저 높이가 200m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옹벽을 타고 올라가서 내성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림 보여주시면 외성이 옹벽이 5m 또 그 위로도 7m나 되고 그 성을 첫 번째 외성을 넘는다고 해도 35도 각도로 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뚫어야 되는데 두께가 두꺼운 곳은 한 6m나 되어서 빠차가 다닐 수도 있을 정도의 넓이였다고 합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어서 애지간한 어떤 공성 장비가 아니면 공략하기 힘든 또 한쪽은 숲이고 한쪽은 낭떠러지가 되어 있어서 공격할 수 있는 곳은 또한 두 군데밖에 없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요. 마지막 그림을 보면 넓고 이런 어려움에도 반드시 여리고를 공략해야 하는 이유는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에서 특별히 이 여리고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당시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해서 이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또 가나안은 이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의 연합 전선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그 일곱 족속들의 연합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열을 구축하기 전에 이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이 결탁해서 공격하면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켜서 북부 동맹, 남부 동맹이 연합할 수 없게끔 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요새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광야 시대 때와 이제 가나안 시대의 다른 전쟁의 양상은 바로 광야 시대 때는 방어였다면 적들의 공격을 간신히 방어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공격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훨씬 강하고 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공격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영적 전투에서 공격하는 공격형 군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축구로 치면은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잘하는 그런 나라들과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비가 아니라 이제 공격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그런 운명을 알고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원래 성은 출입하는 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출입하는 자가 없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출입한 자가 없었죠. 정탐꾼이 갔을 때도 그 기생 라합의 속에서 집에서 들었던 소식은 지금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들이 간담이 서늘해 있었는데, 지금 애굽과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웠는데, 건널 수 없는 우기 때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은 더 무서워서 성을 닫고 경계하고 벌벌 떠는 무서움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승리한 전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고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는 사실을 나도 확인하고 적에게도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강하고 담대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셨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으로서, 공격 전술로서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명령이죠? 작정 명령 보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작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공격 명령은, 작정 명령은 굉장히 뭔가 특수할 줄 알았어요. 특수 병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든지, 여리고성의 약점을 알려주신다든지, 뭐 이런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공략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공격 전술은 군대와 제사장들, 특별히 언약궤를 맨 자 제사장 7이 먼저 앞에 나와서 앞에 세우고 이제 양각 나팔을 불고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황당했겠죠.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와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훈련된 군사로 쟁거run으로 돈다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 돌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첫째 날 뭐 아마 그냥 돌 수 있겠죠. 한 바퀴를 쭉 돌고 갑니다. 아마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도 저들이 어떻게 공격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공격할까 아마 경계를 하고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데 한 바퀴를 쭉 돌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낮에는 정탐하러 왔고 밤에는 분명히 또 공격을 할 거야 하면서 밤에도 경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똑같아요. 그냥 한 바퀴 와서 돌고 6째 날까지 계속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돈 게 아니라 누구를 맨 앞에 두라고 그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에 두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우리는 나갈 때 승리가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지만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토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서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너의 인생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앞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말씀이 앞에 갔을 때, 언약궤가 앞에 갔을 때 요단강의 물이 끊겨졌습니다. 또한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이 말씀을 앞에 두고 돌 때 저희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의 문제와 여리고성의 문제는 문제의 종류는 달라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다를지라도 그 문제의 해법은 언약궤를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떤 분은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그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이 여리고성 작전 명령은 인내와 순종의 테스트예요.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해도 무장을 했습니다. 저들이 무기가 있어요. 병력만 해도 200만 중에 60에서 70만 명의 장정들이 있어요. 저들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 아마 돌격 앞으로 가도 뭐 창으로 찌르든 뭐 망치로 벽을 부수든 장비가 부족해도 뭔가 해야 되는데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그냥 무기도 있고 군사력도 있는데 아무 힘도 쓰지 않고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 상식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이 부합되어지면 그거는 쉽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 내린 것은 저들의 상식으로 볼 때 어떤 군사적인 작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가 있어요. 노아에게도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강이나 바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래요. 그게 쉽지 않죠. 더더욱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를 산에다가 만드나? 정신병자 아니야? 도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아랑거지 않고 묵묵히 순종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서서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루 도니까 금이 좀 가고, 이틀 도니까 막 크랙이 좀 생기고, 막 벽돌이 조금씩 이렇게 빠지고, 우르르 좀 뭔가 소리도 나고, 막 이런 금이 나고 이런 날들이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 굉장히 순종하기 쉽죠.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이게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할 때도 그러셨죠.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할 때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지 몰라요. 종들이 아구까지 채우라 할 때 거기까지 물을 채웠을 때, 또한 그것을 떠다 주라 할 때 떠다 줬을 때, 또한 마실 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번 순종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에도요. 상황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한 번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안 되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감사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달 첫 주를 여리고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문제는 있지만 7일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7일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와 또한 여러분의 부흥이 이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버텨야 돼요.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 제사장, 7 나팔, 7 바퀴, 이것은 하나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까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급함으로 망치면 안 되고 완전수 7바퀴, 7 제사장, 7 나팔을 불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그 완전할 때까지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급하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를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조롱을 아랑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5분 그것을 버티는 것이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여리고성 공약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말에 외칠지라 하고. 7일 동안 뭐 하라고 하시죠? 침묵하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면은 안 돼요. 아무리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도 입 꾹 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잘 알아요. 광야 동안에서 저들의 특징이 뭐였죠? 불평,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 불평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 원인을 이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침묵 전쟁이다. 입술로서 너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전염성이 있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한 사람이 원망하면요. 계속 그것이 원망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써 찬양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셔. 이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네. 아유,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이러지 않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그냥 돌고 돌아가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니, 뭐 망치로 때리든지, 뭐 공격하든지 뭘 해야지. 그냥 돌고 오라는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분명히 아마 불평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작으로 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라 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계속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불평과 불신과 불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술에 불평이 있을 때 찬양하세요. 그리고 뭔가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꼭 다무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전쟁은요, 악의 뿌리를 다 뽑아내는 전쟁이었어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구약을 볼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너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다 이건 잔인한 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저 사람들이 순박하게 순진하게 살아왔던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저들은 많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심지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몰렉신에게 아이들까지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와 폭력과 음란의 극치가 바로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까지도 더러워서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다 전멸시키라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헐섬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죄의 전염성이에요. 혹시라도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죄악들이 사람 살려주고 그로 인하여서 물들까봐 하나님은 전멸시켜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제역이 발생하면요, 건강한 가축들도 다 살도설 처리해버린 것처럼 전염성에 대한 확산될까봐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이죠. 이 사업이 얼마나 사악했으면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저주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악한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은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그런 죄악과 우상과 음란과 그걸 상징하는 여리고성을 쌓는 자는 이 첫 삽을 뜨는 순간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또한 이 문을 건축하게 될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손이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얼마나 악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을 다 이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나팔은 두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 나팔이고 또 하나는 양각 나팔인데 사실 전쟁 때 쓰는 나팔이 은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은 예배 때 쓰는 겁니다. 예배. 그런데 은 나팔이 아니라 야베 때 쓰는 양각 나팔을 전투에 쓰라는 것은 이 전쟁은 예배자가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를 멈춰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준비는 예배가 사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강력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어둠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축제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할 때 어떠한 악도 무너지고 어떠한 문제도 무너진다는 상징적으로 양각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곳은 견고한 성이 있고 그것도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양강 나팔이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를 낼 때 와 지르라고 합니다. 승리는 이 함성은 승리의 함성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와 함성을 치는 것처럼 이 전쟁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은 승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전체에게, 부분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 영적인 의미가 있죠. 패역한 여리고성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라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시가 썩고 그 도시가 악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탕자와 같은 한 영혼을 하나님은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전쟁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생 라합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피시고 그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그 여리고라는 죄악된 곳에서 회개한 영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윗 자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리고 성벽에 붉은 줄을 내린 집,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은혜로 죄악된 곳에 무너질지라도 십자가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권세도 무너뜨리고 그것을 우뚝 서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번에 베트남을 갔을 때도 굳이 그 교회에 그런 한 영혼들이 있어서 사회주의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 툭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늘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면서 감격한 걸 보게 돼요. 사회주의라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경은 복잡한 것을 한 줄로 표현해요. 복잡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얘기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난지라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라는 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고 절망이라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단숨에 끝나버린 것이죠. 8,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있었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폴 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여리고 전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의 진짜 적은 여리고성의 군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과의 싸움이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셨다. 만약에 그랬다면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백성들이 마음을 상대한 것이지 여리고를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가장 큰 영적 전쟁, 가장 무서운 여리고 성벽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리고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 어떤 분은 분노입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들. 열등감, 교만,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 대한 마음, 포기하려고 도망가려는 마음, 돈에 대한 욕심, 음란, 슬프고 우울한 마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마음, 형제를 비난하고 곡해하는 마음, 각자의 마음 속에 여리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었던 여리고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나갔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나가는 삶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철저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세우고 나갈 때 우리의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온전히 무너져서 승리를 맛보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